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택주 목사의 구원점검입니다. 저처럼 구원점검하는 사람이 전 세계에 또 있을까 싶습니다. 간증을 무슨 3번이나 하냐, 4번이나 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할 것 같아서 제 과거 이야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구원점검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귀를 기울이고 관심 가지시고 들어주시길 바래요. 첫 번째 간증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21살 겨울까지의 삶과 21살 겨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다릅니다. 21살 겨울까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자퇴하고 나서 정말 3년 동안 평생 놀지 않아도 될 만큼을 놀며 살았어요. 그래서 엄청 말썽을 부렸고 인생 끝에서 바울이 말 맞따라 그러한 일들의 끝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정말 죽음의 문턱까지 가서 죽기 직전에 한번 성경 봐보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마도 그런 생각 주신 것 같아요. 네가 정말로 나를 위해서 성공하고자 한 것이냐? 라는 이 질문 앞에서 한마디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한 달간 원망하다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뒤에 큰 변화를 겪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그러한 변화가 쉽게 온 것이 아니고 3번씩이나 되는 나를 좀 살려달라고 하는 큰 위기가 왔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절대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는 존재죠. 절대 자기를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야지 자신이 끊어지는 것이지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포기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포기를 못하고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믿든지 아니면은 나를 사랑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우리 앞에 길이 없어요. 나도 사랑하면서 예수도 사랑한다는 것은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겠다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 이야기가 두 번째 시간이었고요. 자, 오늘은 3번째인데 구원점검입니다. 제가 아무리 21살까지 이제 세속적인 삶을 살고 22살에 그때부터 다른 인생을 살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걸까? 이러한 질문이 들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확인이 있죠.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꺼진 불도 다시 한번 보자 라는 게 있고요. 또 집에서 나가기 전에 저 어렸을 때는 다림질하다가 집에 불이 나는 그런 일이 이제 사회에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도 있겠죠. 정말 중요한 것이 바로 점검인데 온갖 점검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점검이 오늘의 주제인 구원 점검입니다. 구원 점검이 안 돼서 구원 못 받고 지옥 가는 것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어떠한 재난보다도 심각하죠. 뭐 불이 났다, 아니면 도둑이 들었다, 뭐 사고가 났다 이런 것은 비교할 바가 안 될 정도로 구원 점검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별로 확인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요 9살 때 그러니까 연도로 치면은 1992년쯤에요 세례를 받았어요. 9살 때쯤에. 그때 수련회를 갔다 와서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눈물도 많이 흘렸고요. 또 세례도 받고 그 뒤로는 하나님에서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9살 때쯤부터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9살 때부터 21살까지의 제 인생이 전혀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뀌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21살에 하나님을 한 달간이나 원망하면서 이거는 크리스찬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어떻게 한 달씩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고 저주하고 살 수가 있나?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이 든단 말이에요. 분명 내가 9살 때 눈물도 흘리고 또 어떤 구원 간증도 하고 또 수련회도 다녀오고 새로운 인생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는데 그런 다짐을 했는데 9살부터 21살까지 한 11년 살아보니까 결과가 어때요? 구원을 받은 거였어요? 못 받은 거였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합니까? 그럴 순 없단 말이에요. 구원 못 받은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21살과 22살의 사이에 있었던 이 변화가 진짜 구원받은 회심의 변화가 아니고 혹시 9살 때 경험했던 것처럼 거짓 변화면 어떡하지? 라는 것입니다. 이제 솔직히 제가 목사가 됐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20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 했단 말이에요. 모태신앙으로서. 여러분 불신자들도 알겠지만 교회 왜 갑니까 사람들이? 단순히 마음의 의지가 되려고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있다는 것을 믿고 내세가 있다는 걸 알고 자기 죄 때문에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죄삼을 받으려고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기 위해서 좋은 곳 가셨다라는 말을 하는데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를 간단 말입니다. 근데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결과가 20년 동안의 신앙생활은 제가 20년 동안 다녔던 교회는 제가 20년 동안 다녔던 교회의 담임 목사는요. 제가 천국 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20년 동안 저 자신이 속게 만들었고요. 저를 죽음으로 인도했어요. 제가 그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의 강도 봐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제가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강도처럼 살아야겠다. 강도처럼 세상 쾌락을 즐기면서도 천국 문턱은 턱걸이 하는 그런 신앙을 제가 목표로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십자가의 강도가 제 인생의 롤모델이었다고. 강도같이 살지만 천국은 가는 인생. 근데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게 분명 그 교회 설교 때문이었어요. 그 교회는 저를 오히려 속게 했고 결과적으로 저를 자살시킬 뻔했어요. 저를 죽음으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외부적 소스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 믿을 수 없어요. 주변 사람들의 나에 대한 평가, 형제 괜찮다, 교회 오래 다녔다, 뭐 무슨 집사님의 아들이다, 그런 거 다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소스는요, 내 구원을 증명하지 못해요. 목사님 아들, 아니면 교수님, 신학 교수의 아들,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기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자기의 이 본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은요, 전 세계에서 몇 명도 경험하지 못할 아주 드문 일입니다. 뭐 신학교 교수의 아들이 뭐 어쨌다고요. 그 사람이 정말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의 본질을 바라봤대요?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뭐 의롭다, 뭐 죄 한번 크게 져볼 일 없는 그런 인생 사는 사람들이 자기의 본 모습을 볼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말대로 너희는 스스로 의롭다 한다라고 그런 말 하기 좋은 인생이 되겠죠. 그러니까 외부의 소스로는 나를 검증할 수가 없어요. 외부의 평가로는. 외부의 설교로 나를 점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실험과 검증은 과학에서 기초입니다. 그죠? 우리가 진화를 실험 검증할 수 없고 창조를 실험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는 우리가 믿음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병원 가면요. 저도 병원을 몇 번 다녀봤는데 의사들 다 모릅니다. 자기의 그 예감으로 진단, 보통은 이제 감으로 진단을 하죠. 근데 결국에는 못 알겠으면 여러분 뭘 합니까? 무슨 검사를 합니까? 병원 가서. 내 안에 뭐가 혹이 있다. 아니면 내게 무슨 뭔가가 있어요. 들러붙은 이물질이 있어요. 근데 요게 뭔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있어도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내 몸 안에 이게 있다는 게. 그죠? 대수롭지 않은 일은 아니죠. 요거 알아보려면 어디 가야 됩니까? 병원 가서 무슨 검사하죠? 조직 검사하잖아요. 악성이다. 악성 종양. 그럼 여러분 큰일 아닙니까? 인생이 길어봐야 몇 달 안 남았을 수도 있다는 아주 심각한 일이잖아요. 대수롭지 않은 일입니까? 뭔 심각한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병원에서는 조직 검사를 해요. 과학은 실험과 관찰을 합니다. 근데 내 영혼은 어떻게 실험 관찰하죠?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실험하거나 관찰하죠? 무슨 도구로 나를 실험할까요? 무슨 기구로 저를 관찰할까요? 내 영혼이 구원받았나? 이거 어디 가야지 물어볼 수 있어요? 병원 가야 됩니까? 아니면 상담 받아볼까요? 아니 목사님한테 물어볼까요? 목사님이 저를 20년 동안 속였는데 하늘 가서 생명책을 제가 훔쳐볼 수도 없고. 그죠?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하면 구원받은 회개인가요? 아니면 3년 동안 예수님을 그 중동의 사막에서 3년 동안 정말 발이 부르 터져가면서 따라다녔으면 그건 구원받은 신앙인가요? 예수님을 주여주였던 수십만 명 혹은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 예수님 조롱했죠? 예수님 뺨치면서 네가 3일 만에 성전 짓는 자라며 누가 쳤는지 한번 맞춰봐라. 다 예수님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에요. 그리고 평생 동안 사도 바울 따라다니는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겁니까? 근데 평생 동안 내 일상생활, 돈벌이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도라는 사람을 평생 따라다녔어요. 그럼 구원받은 겁니까?
데마 어디 갔어요?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갔죠. 세상 좋아가지고. 결국 배신했잖아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결단, 그런 결단이 있으면은 구원받은 건가요? 아니죠. 아니면 눈물, 콧물, 뭔가 물이 몸에서 나오면 그게 구원받은 증거입니까? 저는 간절한다고 우는 사람들 절대 믿질 않습니다. 눈물은요, 자아도취에 불과한 거예요.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이야기할 때 울더라.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 제가 이제 다음번에 아마 이런 이야기 할 것 같아요. 어떤 목사가 하나님에 대해서 설교할 때 울더라. 그럼 그 사람 구원받은 걸까요? 구원받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진짜일 수도 있죠. 그런데 가짜일 수도 있어요. 눈물, 콧물, 결단 그 어떤 것도 구원받은 증거가 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1970년대에 한국에 와서 대붕을 일으키려고 했던 빌리 그레이엄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죠.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요즘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믿지 않아도 천국 간다. 이런 말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천국 간다. 그럼 질문인데 70년대 한국에 왜 오셨어요?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가면은 한국에 왜 왔어요? 초반엔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데 인생 후반부에는 배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배교자라면 그 사람 설교에 70년대 감동받았던 한국 교인들은 100만 명은 뭐가 되는 거예요? 100만 명을 모은 사람이 가짜면은 그 100만 명을 따라간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제가 나중에 제 연애 이야기를 할 이야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떤 되게 힘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여자예요. 근데 저한테 조용기 목사님이 구원받았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거기서 구원받았다라고 대답하고는 그 사람이랑 사귀었겠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지 않았다고 대답하고 헤어졌겠습니까? 조용기 목사님 구원받았을까요? 예수 믿지 않아도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그분이 구원받았을까요?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랑 정반대거든요. 예수 믿지 않아도 선하게 살아도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질 않으면 선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선하게 삽니까? 그리고 그런 성화의 기본 원리조차도 모르는 목사가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예수 안 믿어 천국 간다고? 그럼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왜 교회 가요? 예수 안 믿어 천국 가면은? 주일날 잠이나 자지? 돈이나 벌든가? 그러면 그 사람을 믿고 따르는 70만 명은 뭐가 되는 겁니까?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라는데 뭐가 돼요? 그 사람들은? 70만 명이 바보 시그널 될 수 있냐? 그 안에 사장도 있고 뭐도 있고. 원래 세상이 그래요, 여러분. 천주교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 교회로 천주교는 구원받은 집단이 아니죠. 근데 수십억이 천주교를 신앙하잖아요. 그중엔 기업가도 있고 거부도 있고 또 아주 유명한 회장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영적인 거랑 이 육신적인 일이랑 이 지혜가 완전 다른 거예요. 자, 이 프랑스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습니다. 르네 데카르트라는 사람이에요. 합리론의 아버지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르네 데카르트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예. 그런 말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뭐 신학교 가면은 한 번쯤은 이름을 듣습니다. 신학교 가면 철학을 배우거든요. 코기또 에르고숨이라는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왜 나왔냐면은 내가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데카르트는 이런 의심을 한 거예요.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명제에 대해서 의심을 품으려고 했던 사람이 데카르트예요. 그럼 근본적으로 철학이라는 건 진리를 찾아가는 학문이거든요. 하나님 빼고. 그럼 근본적으로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사실이라고 믿을 수 있을까? 이게 데카르트가 했던 질문이에요.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아주 생생하다고 생각했던 일인데 꿈이에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리 내가 생생하다고 생각했던 건데 사실은 나는 혼수 상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꿈꾸는 중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전 지금 이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제가 설교하는 이게 제 꿈일 수도 있지 않나요? 아주 생생하지만 꿈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혼수 상태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데카르트가 했던 질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일단 나는 지금 생각하지 않느냐.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는 나는 존재하는 것에 틀림없다. 그래서 나온 말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말을 데카르트가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는 게 사실이냐 아니냐에도 그 사람은 의심을 가졌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자기의 실체를 인지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는 거예요. 자기가 배고프면 밥 먹고 또 졸리면 자고. 그런데 철학자들이 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존재한다. 요거 하나를 가지고 평생을 바쳤고 유명한 말 한마디 남겼어요. 생각하는 나는 존재한다. 성경에 따르면은 여러분 성경 같이 보시죠. 이거는 제가 그 당시에 읽었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제가 그 당시에 발견한 말씀이 아니고 한참 뒤에 말씀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들이고 제가 과거에 구원을 경험했을 때의 그 경험과 맞춘 거예요. 예레미야 17장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내가 나를 검증한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 자신을 실체를 파악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혹자는 나는 구원받았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러면 이렇게 묻겠죠? 증거는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라는 증거 웬만하면 저도 다 갖고 있을 거예요. 왜냐면 저는 모태신앙이거든요. 무슨 성경 펴보라 그러면 어디인지도 펴지도 못할 정도로의 허접한 모태신앙이 아니라 그래도 20년 동안 교회 한두 번 빼고는 빠져본 적이 없는 모태신앙이란 말입니다. 자, 예레미야 17장을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9절인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런 만물보다, 이 만물에 만물이 들어가죠. 여러분 썩은 생선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썩은 조개, 바지락 냄새 납니까 안 납니까? 썩은 계란 냄새 나요 안 나요? 나죠. 근데 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만물보다도 부패한 것이 있으니 그게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누가 자기의 마음을 알리요? 만물보다 부패했다. 누가 능히라는 건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한대요. 나 여호와는 뭐 한다고요? 시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시험한다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행실대로 보응하겠다. 하나님도 사람을 믿지 않으시는데 내가 나를 믿는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난 이대로 죽으면 천국 간다? 진짜요? 하나님 말씀도 이런데요. 우리가 아주 교회 오래 다녔다 그러면 아는 게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좌연할 수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며. 그죠? 근데 그 말씀은 원래 그런 용도나 의도가 아닌 말씀입니다. 4장 12, 13절을 보면 사실 12절은 13절을 봐야 되는데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는 게 13절인데 자 13절 앞문장이 뭐냐면은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이거 가지고 혼과 영이 다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나 겨우 알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산받을 날에 나타나는 것처럼 이라는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때서야 알 수 있다. 그것을 돕는 게 말씀이긴 하지만 자 갈라디아서 6장을 보면 6장 7절에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그럼 스스로 속인다는 건 누구와 누구를 속이는 거예요? 내 자신이 누구를 속여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내 자신이 이미 나를 속여가지고 내 자신이 도취되어 있는 상태인데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것을 자기가 어떻게 인식을 합니까? 여러분이 나는 날 좀 잘 속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한 적 있으세요? 이미 자기를 속이는 사람들은 자기에 도취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이비 다니는 사람이 나 사실 사이비인데 지옥 가요. 이렇게 생각합니까? 사이비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자기를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업신여김이란 단어는요.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네가 네 자신을 속이고 아무리 네가 네 자신을 속여가지고 자아도취에 빠져서 남마저 속일 수 있다 할지언정 하나님은 너 때문에 우롱당하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 따위에 의해서 우롱당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롱당하는 분이 아니니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해요. 누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거다. 심는 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지금 요즘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배우고 있는데 그 보면은 중간에 이제 아담 이후에 뭐 유명한 사람 노아 시대가 있었어요. 또 아브라함 시대가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려져 나온 아브라함. 또 야곱 시대가 있었어요. 그 전 세계에서 그 유명한 이집트 제국과 싸웠던 모세 시대가 있었어요. 또 모세 이후에 사사들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다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런 말씀 기억하시죠? 또 선지자 아모스 시대가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또 이사야 시대가 있었고 예레미야 시대가 있었고 에스겔 시대가 있었고요. 또 제국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제국보다 훨씬 더 오래된 길가메시가 있었던 이제 길가메시 서사시 아시죠? 거기에 우르크라는 제국이 있었고 이집트라는 제국이 있었고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있었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고 메데아라는 제국, 페르시아라는 제국, 또 그리스 마게도니아 제국, 또 갈라진 셀레우코스 제국, 아니면 그 다음에 로마 제국, 오스만 제국, 굉장히 많은 노아부터 오스만 제국까지 굉장히 많은 제국들이 있었고 굉장히 많은 사회와 굉장히 많은 문화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를 디디고 살아갔었습니다. 제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디디고 살았어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가 지옥 갈 사람이라는 걸 알았을까요?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야 우리 멸망한다며? 알았습니까? 한 명이라도 알았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 빼고는 하나도 몰랐어요. 전 세계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줄 알았던 8명 빼고는 한 명도 몰랐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8명 살아남았어요. 노아 홍수 이야기는. 아브라함 시대는요. 갈대아루라 하는 굉장히 큰 도시가 있었죠. 거기서 누가 부르심 받았습니까? 아브라함 혼자 부르심 받았어요. 롯은 그냥 같이 껴서 나온 거고요. 대도시에서 한 명. 야곱 시대 혹은 또 모세 시대는요. 그 전 세계에서 이집트 제국이 있고 그 이집트 제국 내에서 누가 하나님에게 부름 받았어요? 모세 한 명이에요. 모세 한 명. 사사 시대에 그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사들이 지나갔던 시대가 있었는데 그 구원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세대 사람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잘 따라왔습니까? 오죽하면 성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서 각각 지 눈에 옳은 대로나 행했다. 되게 그 비아냥하는 말입니다. 지 눈에 옳은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에요. 지 눈에 옳은 대로. 선지자 아모스, 이사야, 예레미야 시대 어땠죠? 이사야나 예레미야가 선포했을 때 야, 저 말씀 진리다라고 따랐어요? 아니면 가서 죽였어요? 가서 죽였어요. 예레미야가 회개를 선포했을 때 야, 저 말씀 진리다라고 따랐어요? 아니면 감옥에 가뒀어요? 감옥에 가뒀어요. 오히려 예레미야를 풀어준 게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바벨론의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오히려 적국의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알아보고 풀어줬어요. 너는 하나님의 선지자구나 하면서. 전 세계에서 전국에서 누가 하나님의 선지자 알아봅니까? 아시리아, 바벨론, 메디아, 페르시아, 그리스, 셀레우코스, 로마, 오스만 누가 진짜 하나님을 거기서 경유했어요? 이런 제국들 속에서. 제가 묻는 건 이거예요. 여태까지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봤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했냐는 거예요. 많아요? 아니면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럼 이런 질문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할까? 인구수 77억이에요. 몇 명쯤 될까요? 전 세계에서 모세와 같은 사람, 전 세계에서 바울과 같은 사람 몇 명쯤 될까요? 전 세계에서 12사도와 같은 사람 몇 명쯤 될까요? 전 세계에서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 전 세계에서 또 누가 있을까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삭개오 같은 사람 몇 명쯤 있을까요? 한 10,000분의 1쯤 될까요? 77억이니까 10,000분의 1 하면 77만 명이더라고요. 많은 것 같기도 하고 적은 것 같기도 하고. 10,000분의 1 하면요. 우리나라 교인이 700만이라고 하니까 10,000분의 1 하면은 700명이에요. 700만 명에 10,000분의 1은 700명이잖아요. 700명? 대형교회 하나도 못 채워요. 그럼 나머지 교회들은요? 다 지옥자식만 있다는 소리예요. 10,000분의 1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요. 지옥자식들이 모여가지고 목회하고 또 월급 받고 사례비 받고 사람들 끌어모으고 교회 다니게 하고 구원은 없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다 지옥 가는 거지. 하나님이 솔로몬 성전도 부셨는데 교회 부시는 거 아깝다고 생각하실까요? 그러니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하늘에서 나타나서 야! 하고 말렸으니 망정이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사도 바울이 태어나서부터 자기를 몇 번 속였을까? 그냥 속임당한 상태에 빠져 있었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나는 바리새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가 하는 일은 전부 다 정당해. 라고 하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는 일을 본인이 했잖아요. 그것을 몇 년 만에 깨달았어요? 거진 20년 만에. 그것도 담에서 예수님 나타나서. 안 나타났으면 지옥 갔을 사람이에요. 베드로는요? 아마 베드로 나이가 예수님보다 연상이라죠? 그럼 예수님이 30대 중반쯤에 돌아가셨으니 베드로가 자기를 몇 년 속였어요? 베드로 요한이? 거진 40년을 자기를 속였어요. 난 하나님의 사람이지. 이러고서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을. 자기를 안다는 게 불가능해요, 이거는. 전 세계 어떤 사람도 나는 정말 죄인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거를 갑자기 깨닫는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개입하면은 다행이고 개입 안 하면 스스로가 그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일이. 이런 사람이 있죠. 과거에 대도라고 하면서 목사가 됐다는 사람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자기를 지금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난 변했어요. 근데 또 도둑질하잖아요. 그게 회심이에요?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도둑질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니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이 되게 이상하잖아요. 정말로 극소수란 말입니다. 어떻게 내가 나를 보증하죠? 제가 최근에 비판한 적이 있는 박진영 씨. 박진영 씨가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구원 점검을 통과한 사람이다. 그래놓고 성경 틀리게 해석해요. 구원파의 교리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하는 말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경적이지 않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대놓고요. 박진영 씨도 자기가 구원받은 사람이냐라는 걸 질문했는데 여러분은 어떻냐인 거예요. 제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제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 목적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요. 제가 이 중에 누군가가 돌아가시거나 죽었을 때 이분 천국 가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유족을 위로하고 싶어요. 저 거짓말 하기 싫어합니다. 천국 가지도 않았는데 뻔한데 좋은 데 가셨습니다. 솔직히 무슨 좋은 데를 갑니까? 거듭 안 났으면 죽으면 무조건 불지옥이죠. 근데 제가 거기 가서 불지옥 갔어요 라고 말은 또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예 안 가겠죠. 아니면 가서 침묵하거나. 제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처럼 천국 갔으니까 울지 마. 오늘은 찬송할 날이야. 제가 엄마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울지 말라고. 오늘은 기뻐할 날이라고. 근데 정말로 그런 말을 제가 할 수 있게 되길 바래요.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좋은 데 갔다고 얘기하죠? 솔직히 말하면 뭘 좋은 데 가요? 자기들도 알잖아요. 예수를 안 믿었는데 뭐 좋은 데를 갑니까? 진화론 믿다가 이제 와서 뭐 좋은 데를 갑니까? 다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뭐 조상이 우리를 구원해줘요? 제사밥 차려도 아무도 안 먹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러니 그럼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는 거 어떻게 점검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한테 물어볼까요? 하나님, 제가 구원받았다면요, 오늘 밤 꿈에 나타나 주세요. 만약에 나타나셨다고 가정해보죠. 그 존재가 하나님인지 하나님을 가장한 사탄인지 어떻게 분별하죠? 어떤 사람들이 꿈속에서 하나님 봤다는데 장담코 사탄의 장난입니다. 그거. 하나님이 심심해요. 하나님 왜 당신 꿈에 나타납니까? 당신이 사무엘이에요? 모세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자기한테 있다고 생각하세요? 왜 자기 꿈에 나타나요? 왜 자기한테 음성이 들려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거나 음성을 진짜로 성경에서 들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평생 동안 하나님에서 살든지 하나님에서 일하다가 죽었어요. 살해당했어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 보았다는 건요, 그만한 뭔가가 요구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왜 모세한테 자기 모습 보여줬겠습니까? 모세가 그 뒤에 어떻게 살았는데요? 애굽의 부경화 다 갖다 버리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40년 동안 고생하다가 인정도 제대로 못 받고는 죽었단 말이에요. 백성들한테 평생 원망이나 들으면서 40년 동안. 내가 그러려고 내가 나왔나? 내가 이러려고 나왔나? 애굽에서 이런 바보 같은 녀석들을 내가 이끌어주겠다고 나왔나? 하나님 음성 들었던 사람들은 그만한 대가나 책임이 요구됩니다. 하나님 왜 나타나냔 말이죠. 문재인 씨도 이재용 씨도 제 앞에 안 나오는데 왜 하나님이 제 앞에 나옵니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들 자기 착각에 빠져 살아요. 그러니 그럼 꿈속에 나온 것도 알 수 없고 천사한테 물어볼 수도 없고 천사가 만약에 나한테 음성을 들려주면 그게 천사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어떻게 이걸 판단합니까? 이만희한테 네가 메시아냐? 그러면 이만희가 뭐라고 대답할 거야? 그럼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지. 그럼 믿을 거예요? 이만희가 말했으니까 진리다. 이만희가 말했으니까 진리예요?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참말한다고
아니지. 여러분 거짓말쟁이가 참말 하겠어요? 법원 가면 하죠. 몸이 아프다. 영생하지만 몸은 아프다. 죽을 것 같다. 이 인간들 아닙니까 이게. 거기에 지금 저번에 몇만 명 속는다고요? 20만 명이 인생 걸고 속고 있다 그랬어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건 어떻게 할까? 생명책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생명책이 또 하늘에 있으니 갈 수가 없고 가서 확인하려면 죽어봐야 되는데 죽어봤는데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은 하나님 제가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죠. 저번처럼 한 번만 시켜주세요. 부활시켜주세요. 그 다음부터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여쭤봐도 대답하지 않으세요. 왜 대답하지 않으실까? 이유가 하나쯤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자기가 구원받았다.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분명하게 써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다면은 그래서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누군가를 구원시켜 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걸 그 사람이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럼 그 뒤의 삶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 최선을 다해 살까요? 나태하게 살까요? 저 같으면 나태하게 살 것 같아요. 왜? 어차피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돼 있으니까 나태하게 살 것 같아요. 못하러 열심히 살아요. 어차피 구원인데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요. 상담 왔다고? 알아서 하겠지 뭐다? 그냥 지옥 가. 나태하게 살 것 같아요. 성경 알려달라고? 귀찮은데? 어차피 난 천국 가고 나도 여기까지 왔는데 쟤도 여기까지 지가 알아서 구원받다면 오겠지 나중에 오라 그래. 나태하게 살겠죠? 그래서 그거를 왜 굳이 하나님께서 굳이 확인을 우리에게 시켜주시지 않는 이유가 있구나. 나태하게 살거든요. 뻔해요, 목적이. 왜 구원받았는지를 알고 싶은데요. 안심하고 싶어서, 나태해지고 싶어서, 막 살고 싶어서, 막살 허가증을 받고 싶은 거죠. 어떻게 날 거듭났는지를 알 수 있을까? 전 세계에서 이런 질문을 심각하게 보는 크리스찬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한두 번 해보다 그냥 말겠죠. 근데 전 정말로 심각했어요. 20년 동안 내가 나를 속였다. 그거를 20년 만에 알았거든요. 웬만하면 그냥 덮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하게 심각한 문제였어요. 9살 때 울면서 간증하고 울면서 세례받고 이번에도 가짜가 아니라는 보장이 없지 않느냐. 말씀 보다 보니까 오늘 성경은 딱 두 군데만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갈라디아서 1장이거든요. 근데 고린도전서 2장 4절부터 10절을 보니까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을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내신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했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는 곧 감추어졌던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은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없었으리라. 여러분, 이 로마 제국 시대에 잘난 사람들, 통치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총독들, 분봉, 왕들, 세계를 지배하던 제국이니까 잘난 사람들 많았죠. 근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은 알았다, 한 사람도 몰랐다. 한 사람도 몰랐대요. 세계를 지배한다라는 그 사람들, 카이사르부터 총독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몰랐다고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것은 사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에 들어온 적도 없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통달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또 한 군데 더 볼게요. 제가 도서관에서 성경을 보는데 도서관에서 열람실에 앉아서 성경을 보고 있는데 이 구절이 눈에 탁 들어오더라고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입니다. 바울이 이런 말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데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전한 것이 된 것이 아니니라. 무슨 말이냐? 내가 너에게 전한 메시지는 사람의 뜻으로 아니면 사람에 의해서 가르쳐지거나 배운 게 아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받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래요. 바울은 자기가 전한 게. 누구한테 배운 적도, 듣도 보도 못한 거라는 거예요. 바울 말은.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였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인원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도 가지 아니하고. 바울이 요 13절부터 여기까지 이야기하는 건요, 나는 너네가 알지만 내가 회심한 뒤로 난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라는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전해준 그 귀하고 깊은 복음은 사람에게서 들은 적도 배운 적도 받은 적도 없다. 어떻게 갖고 있어요? 어떻게 갖게 됐어요? 땅에서부터 사람들한테 받은 거예요? 아니면은 위로부터 받은 거예요? 위로부터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계시. 성경은 뭡니까? 계시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계시란 말이에요. 땅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은 계시란 말이에요. 요한 계시록만 계시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계시란 말이에요. 성경 자체가.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내가 구원받았다면, 사도 바울에게 계시하신 하나님이 2000년 전이죠. 지금까지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아직 죽지 않으셨다면, 그분이 존재한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면 나도 하나님의 계시를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계시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저도 사도처럼 성경을 써보고 싶은데 67권째 성경이 나오는 거죠. 택주복음 아니면 뭐 성남복음이라고 했나요? 성남소서. 성남에 있는 교회에게 택주사도가 보내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에 의해 사도된 나 택주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남에 있는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러면서 뭔가를 쓰고 싶은데 그런 일은 2000년간 있어 온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끝으로 성경이 끝났으니까. 괜히 또 그렇게 썼다가 또 그죠? 이상한 말 할 수도 있고. 제가 성경을 쓰면 뭐예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제가 기껏해야 잘 쓸 수 있는 거는 신앙서적 정도겠죠? 신앙서적, 학술서, 요런 게 제가 쓰면 잘 쓰는 거지, 성경책을 써가지고 이 뒤에 한 권 더 붙일 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택주계시록, 이렇게. 그러니까 쓰는 건 불가능하고, 사도 바울처럼, 계시받아 쓰는 건 불가능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고린도전서 아까 2장을 보고는 떠오른 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는 사람이 자기 지혜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요거를 보고는 제가 실험하고 싶은 거예요. 실험을 하고 싶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바울에게 계시를 주신 성령이 있는 사람일까? 계신 사람일까? 라는 것을 제가 제 자신에게 실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성경 해석과 통달이 가능할까요? 내가 아까 외부의 도움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외부의 도움으로는요, 그거는 안 되고요. 내가 그 누구에게 지도도 영향도 서적으로도 설교로라도 영향받지 않은 상태에서 오직 성경만 가지고 사도 바울이 도달했던 그 계시에 도달할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제 자신을 시험하려고 했던 방법이에요. 시험했던 방법이에요. 저는요, 어머님이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책을 잘 사셔요. 마음만 먹으면 어떠한 주석서라도 갖출 수 있습니다. 책값에 수백만 원 들어간다, 이런 거는 저희에게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의도적으로 집안에 주석서가 이렇게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절대로 안 봐야겠다. 절대로 안 봤어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지만 제 성경책은요, 이렇게 한용대조고 해석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거듭날 때부터 봤던 성경들이 다 그래요. 주석서 있는 거 절대 안 삽니다. 왜? 내가 뭔가에서 오염돼가지고 잘못 생각해왔었기 때문에 뭔가에서 오염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바른 말이랄지라도 그 사람이 한 말이지 내 능력으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영 성경만 딱 가지고 내가 바울이 도달했던 계시의 수준에 도달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제가 제 자신을 실험하려고 했던 방법이에요. 그때 제가 기독교 단체에서 훈련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목사님의 어떤 지도를 받았습니까? 특이한 게 정택주라는 사람은 영적 멘토가 없습니다. 없어요.
왜냐면 누구 책에 영향을 받거나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영향받는 게 아니거든요. 멘토가 없어요. 굳이 멘토가 있다면 바울이에요. 이것만 죽어라고 연구했으니까. 근데 다들 바울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딴 사람도 관심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예레미야나 아니면 베드로나 뭐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이요. 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성경 혼자 보다가 못 되면 어떡하지? 이단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때. 성경 혼자 보다가 이단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만약 이걸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크리스찬이니까 20년 동안 성경을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내가 계시에 도달은커녕 무지 그 자체에 남아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깨달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깨달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 어떡하지? 구원 점검하려다가 더 절망하는 거 아니야? 만약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를 점검해 봤는데 이거를 깨달은 거예요. 너는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의 지식을 갖춰지도록 허락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나 어떡하지? 나 더 이상 회개할 것도 없는데, 나 더 이상 버릴 것도 없는데, 나 더 이상 내려놓을 것도 없는데, 더 이상 볼 밑바닥도 없는데, 내가 보고 왔다라고 하는 이 밑바닥이 진짜 밑바닥도 아니고 나는 내 밑바닥을 보도록 허락되지 않은 사람이라면은, 나는 말씀을 깨닫지 않도록 정해진 자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을 그때 느꼈어요. 여러분 좀 공감 가십니까? 내가 내 영혼 확인해 보려고 하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 중에 성경을 가지고 알게 된 하나의 방법을 내가 내 자신에게 실험하는 거예요. 과학자처럼. 어떤 사람이었나? 그 위에 세균이 살 수 있다는 걸 증명하려고 본인이 세균병액을 마셔가지고 위험에 걸려하는 식으로 증명한 사람이 있어요. 자기 자신한테. 비슷해요. 다른 사람 영혼을 시험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내 자신의 영혼을 시험해야죠. 어떡하지? 여러분은 그러한 확인할 용기가 있으세요? 교회들 다들 오래 다니셨는데 여러분들 영혼이 정말로 구원받았는지를 확인을 시도해 볼 용기가 있으시냐고요. 만약에 시도해 봤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실험해 봤는데 아니라면 그 사실에 직면할 용기가 있으신가요? 언제 확인하냐? 천국문 앞에서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태로 제 이름이 명단이 없다고요? 다시 올게요. 그때 가서 확인할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내 영혼을 그렇게 성경에다가 던져서 하나님이 만약에 나더러 아니라고 하면은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빌 수밖에 없다. 그래, 한번 부딪혀보자. 한번 부딪혀보자. 일생일대 도전이었어요. 한번 부딪혀보자. 남들처럼 차 타고 가다 길에서 대놓고 울었다. 그런 수준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회심했다라는 거 아닙니다. 한번 성경에 내가 부딪혀보자. 내가 정말 성령 받은 자인지 안 받은 자인지 어떻게 확인할까? 성경에 부딪혀보자. 마귀는 못하는 일을 한번 해보자. 마귀는 도와주지 못하는 일을 해보자. 성경을 통달하고 계시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제 자신에게 실험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신기한 체험인데 교회 다닌 지 20년인데 20년 만에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20년 만에 성경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재밌는 게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성경 읽는 시간이 즐겁고 재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오래 읽으라 그러면 제가 상담하다가 성경을 읽으라 그럴 땐 솔직히 1시간 이상 읽겠어? 좀 적당히 줄여주거든요. 한 3시간씩 읽어보세요. 그런데 3시간씩 아무나 못 읽습니다. 솔직히요. 근데 냉정하게 저는 한 4시간에서 6시간 읽었기 때문에 4시간에서 6시간 읽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깨달음이 오면은 다시 연락 주시고 깨달음이 없으면 버림받은 사람이니까 연락 주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한두 시간 정도 읽어보시라고 매일매일. 근데 매일매일 한두 시간 읽어보라는 것도 사람들 제 생각엔 99%는 못합니다. 근데 저는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성경이 재밌더라고요.
재밌어졌어요. 성경 읽는 시간이. 여러분 세계 어떤 박사든지 간에 물리학자든지 간에요. 뭐 스티븐 호킹이든 스티브 잡스든 빌 게이츠든 아니면은 이건이든 여러분 여기서 모르는 사람 없죠? 이재용 씨든 뭐 뇌과학자든 물리학자든 아니면은 리차드 도킨스 같은 생물학자든요. 아니면은 카이스트 대학을 나왔든 서울대를 나왔든 연세대를 나왔든요. 여러분 성경 해석 못합니다. 그 사람들. 제가 그 사람들 말을 다 들어보거든요. 성경 하나도 모르는 바보들의 소리예요. 솔직히. 그러니 세상 흥분하는 것과 성경을 깨닫고 계시를 받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이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데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복음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 갖추려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겠습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근데 대부분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리고 거듭나지도 못한 불신자들한테는 이게 미련한 이야기로 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석박사들, 세계 기업, 유명한 기업가들 뭐 이 당시에도 그랬고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을 못해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나 학자들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전부 미련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세상 똑똑하다는 녀석들이 하나님의 지혜에 도저히 도달하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복음에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했다. 이거 이해 못합니다. 사람들이. 유대인 표적 구하고 헬라인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것이 유대인에게 거치는 것이요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또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는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이라. 이거를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근데 하여튼 놀랍게도 성경을 그때부터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진짜. 평생 성경 갖고 다녔는데 20년 동안 이거 한 문장 한 문장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제시를 한 건지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미친 듯이 파고 들어갔어요. 신학교 갈 것도 아닌데 전 그때 신학교 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의대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낙심해가지고 하나님 욕하다가 도서관 가야겠다. 성경 봐야겠다. 전 그때 아무 목적도 없이 재수 또 준비하죠. 수능 준비하면서 성경에 파고들었어요. 수험생인데도 매일매일 성경을 하루에 4시간에서 6시간씩 일단 도서관 먼저 도착하면 자리에 앉아서 성경부터 보는 거예요. 성경부터 보는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었고 또 재밌었기 때문이에요. 점심시간 지나서까지 성경만 보았어요. 밥 먹을 때도 도서관에서 맛없는 밥 먹을 때도요. 옆에다 성경 펴놓고는 성경 보면서 밥 먹었어요. 성경 펴놓고 밥 먹는 건 제가 총신대 1학년 때도 그랬어요. 재밌으니까. 성경 보는 게. 제가 매일같이 보던 광경이 사진 1번인데 여기가 제가 직접 가서 찍었어요. 딱 요 위치예요. 제가 요 위치 아침에 도착하면 보는 광경이 여기예요. 지금처럼 칸막이가 있진 않지만 딱 이렇게 구석에 앉아가지고 열람실 칸막이도 없는데 앉아서 성경을 보다 보면은 이게 깨달아지면서 눈물이 나와요. 그러면 열람실이기 때문에 소리 없이 흐느끼면서 눈물을 닦았어요. 닦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옆 사람이 생각하겠네. 미친놈이구나, 이 자식. 도선에 와가지고 성경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다니 미친놈이다. 위험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겠지? 하지만 그거는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 이 열람실 대략 한 400석 되는데 이 중에 성경 보고 우는 사람이 몇 명 있을까? 저 빼고 없었을걸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은 꽤 다녔겠죠, 열람실에. 없었을 거예요, 아마. 성경을 읽다 보면은 마치 제가 하나님 옆에서 날고 있는 느낌이에요. 도서관에 이제 4층에 휴게실이 있어요.
휴게실 나가자마자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광경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여기서의 공기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감미롭게 하는구나. 은혜롭다. 다른 사람들 여기서 흡연하고, 또 제가요 어떻게 깨달은, 이런 식으로 말씀을 깨닫는 일도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하는 구절이 있죠. 근데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게 팔복인데 마태복음 5장 3절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참 간단하면서도 어려운 문장이에요. 무슨 의미일까? 이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을 머리에서 놓고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지?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기둥이잖아요. 제가 다 걸터 앉아가지고 이 기둥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여자가 제가 보기에 한 걔도 재수생인 것 같아요. 근데 딱 나와가지고 막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야, 그래. 야, 우리 이따가 봐. 야, 여기서 어디서 만나? 이런 통화를 막 하는데, 제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그 통화 내용이 들렸어요. 저게 심령의 부자구나. 심령의 부자라는 게 저런 이야기구나.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분주하고 번잡한 상태가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에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들어가서 좌석을 잡을 정도로 그 정도의 공간이 없는 게 심령이 부자인 사람이에요. 근데 반대로 저는 놀고 싶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저 때 오직 말씀 깨닫는 것만이 낙이었단 말이에요. 뭐 문제 하나 모르는 게 풀렸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한 절이 은밀롭게 느껴지는 게 저한테는 그게 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며라는 이야기를 저 여자에게 알려준다고 해서 제가 그 말씀을 깨닫고 이해할 것인가? 절대 못하겠죠.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하다못해 도서관에 서가지고도 휴게실에서 이런 걸 느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상황으로도 알려주시고, 또 상황 속에서도 알려주시고, 또 묵상과 고민 가운데서도 알려주시고, 어떨 때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 사람은 생각지도 못했겠지만 그 사람이 생각 없이 내뱉는 단어와 제가 고민하고 있었던 성경 구절이 갑자기 딱 비껴나가는 거예요. 와, 내가 어렵게 생각하던 그 말씀이 바로 이런 의미였구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게 정말 즐겁다. 무슨 신기한 추리소설 아니면 과학 퍼즐 같은 거 푸는 느낌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는 영역이라는 거예요. 퍼즐은 누구나 풀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무나 못 풉니다. 도킹스한테 성경 갖다 주면서 너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냐? 그럼 절대 해석을 못 합니다.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갖다 주면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면 해석 못하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러면서 목회한다는 것이 아이러니지만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목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예 없었기 때문에 그래도 성경이라고 하는 분야에서 내가 안다고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올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성경 열심히 읽고 알아서 그걸 어디다 쓰겠어요. 수능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됩니까? 논술 시험 보는데 도움이 됩니까? 신학교 갈 것도 아닌데. 그죠? 근데 저한테는 그것이 즐거움이었고 저한테는 그것이 놀이였어요. 올라가야겠다. 그 정도 수준까지는. 그리고 이 말씀을 알아두면 분명히 언젠가는 하나님이 쓸 일이 오겠지. 쓰일 날이 오겠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린 이 검증 방법은요, 한 번밖에 못 씁니다. 이미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소용이 없어요. 스스로가 저처럼 생각해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정말 계시의 영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나를 확인해 봐야겠다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제가 이 방법을 알려줬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저에 의한 이 가르침이 여러분들에게 전파됐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저 때문에 말씀을 많이 알게 되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깨달은 걸까? 아니면은
내가 그냥 옆에서 풍을 읊는다고 주워 들은 걸까? 전 주워 들은 것과 깨달은 것 사이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찬가지로 누가 저한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저 사람이 깨달아서 하는 말인지 주워 듣고 하는 말인지 파악하죠. 신학교 가면 주워 듣고 신학서적 보는 애들인데 주워 듣고 말하는 애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주워 듣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은 깨닫고 하는 말인지 분명 그 사이엔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방법 한 번밖에 못 씁니다. 이미 남의 방법을 들어버린 사람은 의미가 없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근데 전 아직 제가 완전히 검증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나중에 빌리그레엄처럼 예수님 안 믿어도 천국 간다 라거나 아니면 끝에 가서 대마처럼 야 세상 좋다 갈래 이렇게 변심할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어떻게 저를 단정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를 믿으시면 안 돼요. 다만 제가 하는 말이 성경적이라면은 제가 천국 갈 사람이나 지옥 갈 사람인 것과는 상관없이 제가 하는 말이 성경적이라면 거기서 배울 걸 찾으세요. 사람 믿었다가 골탕 먹으면 나중에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자기 영혼으로 책임을 져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해도 제가 지옥 왔어요. 한 번만 기회 주세요. 라고 울고불고 빌어도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는 일은 없어요. 자, 디모데 후서 마지막입니다. 4장인데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이게요.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말이에요. 앞절 보면 내가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라고 말하죠. 사도 바울이요.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한 사람인 건 맞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굉장히 대단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배교하면은 그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어도.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언제 하냐? 죽기 직전에 합니다. 어떤 말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 싸웠고 마쳤고 지켰다. 이런 말을 저는 제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저에게 말씀을 주신 데는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분은 목적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그럼 그 목적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는 거고 그 사명을 감당해서 완수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마쳤다. 그리고 그때까지 내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에게는 상급이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 이게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했던 말이에요. 바울조차도 나 계시 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요. 내가 마쳤고 지켰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증명법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은 게 있어야 돼요.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이 사람 그냥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받았다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콜링이 있는 거예요. 미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숨을 잃더라도 해내야만 하는 미션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구원 받았다면. 사명이 없다고요? 안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미쳤다고 성령을 아무한테나 줍니까? 자기 영을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요즘 갤럭시 폴드 2가 200만원이 넘어서 갖기 힘들다죠? 그런 핸드폰도 아무나 갖는 게 아닌데 그래서 사람들 그거 가지고 아주 있어 보이고 싶잖아요. 나 이런 걸 가질 수 있는 사람이야. 나 폰 바꿨어. 200만원 넘는 거야. 그 아니면 이제 아이폰이라도. 근데 성령을 아무나 갖는다고요? 3위 하나님인데? 우주보다 가격이 큰데요? 왜? 가졌다면 분명 사명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맞춰야 돼요. 같이 가다가 도망간 사람이 있었어요. 데마였어요. 같이 가다 도망간 사람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였어요. 아무도 그 사람들을 구원받다고 말하지 않아요. 마치질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맞춰야 돼요. 내가 내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 말을 바울이 언제 합니까? 죽기 전에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박해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돌로 맞고 또 몽둥이로 맞고 얼마나 많이 죽을 뻔을 합니까? 근데 그 가운데서 바울이 뭘 지켰다고 합니까? 자기 믿음을 지켜냈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을 뒤집어서 달려갈 길을 다 못 마쳤고 내가 내 믿음을 못 지켰고 그러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문장 구조가 안 되죠. 바울식 증명법이 바울은 자기한테 이렇게 증명했어요. 마쳤고 지켰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깨닫는 거
흔한 일은 아니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지키는 거는 이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진짜로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사명을 가지고 평생 동안 자기가 받은 사명을 마치고 지켰다? 근데 그 사명이 비성경적인 게 아니라 성경적인 하나님의 명령이었는데 그것을 자기 평생에 걸쳐서 마치고 지켰다? 그러면 그 어느 누구도 지상에서 이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모습은 그 사람이 마치고 지키는 모습이었거든요. 아무도 그 사람을 가짜라고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남은 또 하나의 방법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만 주신 여러분들의 그 달려갈 길, your way죠. your way예요. 여러분들의 길이에요. 그 길을 달려갔고 마쳤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고난이 있어요.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을 지켰다 라는 말을 언제 하는 겁니까? 눈 감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구원 증명법입니다. 아마 그런 식으로 구원을 증명하고 싶은 사람, 평생에 걸쳐서 증명하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쉽게 편해지고 싶어 하지 평생 동안 고군분투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 고군분투하는 인생이 신자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갔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신에 채우노라 라는 보통 성도가 하기 어려운 기도를 했을 때는 그 사람이 그 길을 가야만 한다라고, 누군가는 그 길을 가야 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적어놨었을 거예요. 편해지고 싶다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랑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맞춰야겠다 라고 다짐하는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에 가까울 확률이 높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 자신의 정체에 직면하고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러면은 제가 교회를 몇 년 다녔는지 아세요? 제가 목사 아들이에요. 제가 신학교 나왔어요. 그런 헛소리 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으로 달려가시는 것으로 보여주는 사람 되길 원해요. 바른 진리를 품고 있다가 죽을 때 그 사람의 진위가 드러납니다. 바른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죽을 때 그 사람의 진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바른 진리, 제대로 된 암이 필요하고 그 암 가운데서 완수하고 그 길 위에서 쓰러질 때 여러분들의 진가가 비로소 증명된다는 것입니다. 다들 편해지고 싶어하는 시대에 제 말씀을 듣고 공감하고 그 길을 따라가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부르심은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르심을 넘어서 택함 받은 자였다까지 가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증명하자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구원점검법에 대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귀한 말씀 저에게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무런 의미 없이 열어주시지 않고 우리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귀하신 일에 동참시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귀한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셨음에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계시를 받았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덧없는 인생이 아니라 막중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또 그 막중한 인생 가운데서 성령님의 이끄심과 보호하심과 도우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정말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할 정도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크리스찬인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줘야 될지 고민하고 정말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빛이 되는 사람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